9월의 첫날을 찬양과 예배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9월 한 달도 하나님과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저희 박수 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입니다 우리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국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간을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교회와 직장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여름에 찌는 듯한 무더위와 거센 폭우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결실의 계절 9월의 가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복음 성가에서도 불렀듯이 아침에 해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순간이 그저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도 그저 당연했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혹은 세상의 풍파와 사탄의 유혹에 시달리며 혹은 고난과 고뇌의 시간을 보냈지만 이 가을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느슨해진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불에 태워질 가라지 같이 되지 않고 단단한 알곡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거짓과 탐욕, 시기와 질투로부터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에는 소외받고 핍박받고
좌절과 공포 속에서 헤매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최소한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잃지 않게 기회가 될 때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물질적, 육체적으로도 최대한의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염려와 분주한 생각들을 떨치고 오로지 주님 안에서 해답을 찾고 말씀을 통해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안식과 평안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많은 숨은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협력하여 아름답게 튼튼하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9월에 계획하고 있는 유스들의 킹스 아일랜드 데이트립과 전교인 가을 야외 예배 그리고 우리 민족의 영적인 한가위 행사 등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아래 기쁘고 즐거운 추억과 교우간 친목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줄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는 조은임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같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뛰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어든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있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이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부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넘칠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읽으면서도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으로 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상징을 포함하고 있고 은유적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읽어도 대충은 알겠는데 이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궁금한 의문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서부터 자세히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옥토로 회복된 모습을 우리는 처음에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아니 무슨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한다, 이거 회복된다는 뜻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아니 사막이 무슨 맨 백합화? 그렇게 사막이 옥토가 되어지는 아름다운 모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이것을 쉽게 살펴보면 성민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된 삶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광야, 메마른 땅, 사막, 이것은 아직 회복되기 전 황폐한 이스라엘 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예언을 했을까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에 기다리고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한 그 시기에 그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합니다. 그리고 그 포로에서 잡혀가기에 그들의 정말 그곳에서 괜찮게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기 때문에 거기에는 황폐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광야다, 메마른 땅이다, 상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자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게 살아가는 인간들의 삶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죄가 얼마나 이 정도 죄면 더 이상 죄는 없을 것 같은데 더 악한 죄들이 나오고 또 더 악한 죄들이 나오는 세상을 저는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쭉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까지 일어나지? 하는 그 일보다도 더 큰 일들도 계속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면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의 민족이 압제되어 해방되어 황폐된 이스라엘 땅을 기름진 옥토로 개발하고 그로 인해서 기뻐하는 내용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압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70년 후에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 고국을 봉착시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죄론의 영육간의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런 심령들이 이제 메시아가 임하는 날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큰 기쁨에 잠겨 즐거워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킨 것을 인하여 즐거움으로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이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참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곳, 아름다운 곳, 또 광야와 같은 땅이 옥토가 되는 곳을 찾아서 헤매게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그렇게 헤맵니다. 더 좋은 것, 더 건강할 수만 있다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우리는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이 비록 지금 황폐한 땅일지라도 옥토와 같이 바꿔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든 지금 상황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말씀,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요즘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노래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이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기회를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전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는데 후회하시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것.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실수가 없어요. 아이고 불렀는데 다 실수였네. 이런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해져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 각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나는 정말 노수적으로 태어났으니 흙수적으로 태어났으니 이제 나는 이번 인생은 다 망했다. 이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생명 더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오늘 이사야 39장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고. 얼마나 힘들면 무릎이 떨리고 얼마나 두려우면 무릎이 떨리겠습니까? 약한 손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들은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권면하고 격려하기를 쉬지 않음으로써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세력들 속에서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 우리 교회를 희망교회라고 했습니다.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소망의 공동체, 희망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콜럼버스 좋은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면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겁니다. 4절에는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세상을 보면 겁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왜 이렇게 더 겁나는지. 10대 때는 저는 겁이 하나도 없었는데 20대 때는 그때도 없었는데 30대 가니까 자녀들이 태어나고 나니까 자녀들이 아프면 막 죽을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업고 병원까지 그 먼 택시 잡을 수가 없어서 밤에 병원까지 애를 업고 뛰어가는데 얼마나 두려운지. 갔더니 제 일어나고 아이가 뒤에 옆에서
열이 나서 그런지 갔더니 다 나와서 그냥 왔습니다. 정말 두려운데 40대가 되니까 더 두려워. 이제 지도자의 자리에서는 그런 50대가 60대로 가까이 가니까 더 두려워지고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왜 두려워하지 말겠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보복하시며, 너무 강한 말씀 아닙니까? 그냥 우리를 보호하시며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원수들에게 보복하십니다. 갚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사. 두 번만 보고 뭐라고 했죠? 강조입니다. 얼마나 이게 강조된 말씀이죠.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을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의 위협과 압제로 인해 심신이 연약해져서 절망에 빠져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고통을 반드시 가슴에 맺힌 원한을 다 풀어주시고, 그리고 너희들을 구원해 주실 거다. 그러니까 담대히 있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들이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으로 다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바벨론 포로의 10년 속에서 조국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거기에 조국으로 돌아오니까 좋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들이 바벨론에 가서 얼마나 잘 됐는지를 알면 조국으로 돌아갈 생각을 안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얼마나 고위직들을 많이 했는지, 다니엘 같은 경우는 4번의 왕조가 바뀌었는데도 계속 한 주를 128개 주가 있었는데 그 127개 주 중에 한 주를 감당한 것도 아니고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주들을 한 40개가 넘는 주를 관장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어땠습니까? 2차로 들어온 느헤미야는 경호실에서 일하는 실장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얼마나 잘 살았는지 1차 수렵받을 때는 몇 명 가지도 못했습니다. 가라고 조소를 내려서 그들을 다 가라고 얘기했는데도 안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에스더서가 거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결해 주셔서 그때에 깨달았습니다. 아, 돌아가야 되겠다. 그래서 2차, 3차 때 더 많은 숫자가 돌아와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와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 온 거예요. 오히려 와서 고생하는 거예요. 처음 본 사람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가르쳐서 대로라,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을 변화시켜서 사막의 옥토가 될 정도로 변화시켜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시더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지금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이곳에서 어렵고 힘들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이곳에 우리를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그 대로의 특징을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대로가 거룩한 길이라고 불린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함을 얻은 자들만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무리 우매한 행인이라도 그 길을 찾기가 쉬워서 방황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얼마나 길이 쉬우면 우매한 행인도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찾기 쉬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 특징은 이 대로를 통행하는 자는 장애물이 없다는 거예요. 3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는 자만 그리로 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 그곳에 사자가 있단 말입니까? 제가 분명히 말했죠. 예언은 상징적이고 의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즉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이 그곳에 있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정해진 대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걸어가는 그 대로에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자들은 세우지 않겠다. 또한 사나운 짐승과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의 손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 그 길을 보호하시겠다. 그리고 그 길은 우리가 있는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 우리가 다니는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셨죠. 어떠한 장애물도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사자와 같이 우리들을 삼키려고 아웅다웅하는 그런 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고, 사람은 짐승과 같이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도 그런 손에서도 능히 우리들을 보호하신다고 하셔서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하나님의 은혜만이 넘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맑은 바람이 울려
마음속에 그런 의심을 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예물을 정성껏 준비하여 드렸습니다. 바친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하시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 충만하시는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은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제 그 있는 곳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이유를 찾아갈 모든 이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